가끔 저에게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런데 목사님, 목사로 산다는 것 중에서 뭐가 가장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눠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정작 저의 삶의 자리에 가보면 그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설 때면 비록 저는 살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이 주시기에 그럼에도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이지 않나, 목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힘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느냐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멸망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된다면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비록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듣고 아멘하면서 순종함으로 회개한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지 간에 무관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본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시야부터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한 40년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의 서기관 바룩과 에디오피아 내시인 에벳벨멘, 이렇게 한 두 사람 정도만 한 40년간 선포를 계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그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토록 눈물을 흘렸으며 슬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야만 하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요, 고독의 선지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레미야서는 많은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1장만 보더라도 살구나무의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들이 있고요. 계속 이어지기를 썩은 배띠, 그 다음에 토기장이와 진흙, 여름 무화과 광주리 등 이렇게 많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소, 낙타, 들나귀, 포도나무 이렇게 동식물들을 표현해서 이미지를 사용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죄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입으로 순종하는 척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입으로 순종하는 척했다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위선적인 부분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내가 옛적부터 멍에를 꺾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멍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소가 멍에를 메고 있는데요, 소가 스스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제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본문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0절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위선의 모습이 드러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개역개정 우리 성경은 멍에를 꺾은 것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꺾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꺾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주어가 2인칭인 내가가 아니라 1인칭 하나님으로 되었습니다. 즉 멍에를 꺾은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꺾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순종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본문은 히브리어의 독특한 문법을 가지고 표현하라는데 케티브와 케레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좀 어렵죠? 케티브, 케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들으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케티브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쓰여진 것이라는 뜻이고요, 케레라는 뜻은 무엇이면 읽을 것이에요. 즉 무슨 문법이 있냐면 너희는 비록 A라고 쓸지라도 읽을 때는 뭐라고 읽으라고요? B로 읽어라 라는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무엇입니까? 척척하는 신앙입니다. 무엇인가를 척척척 막 하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실은 이제 척하는 신앙이 있어요. 아니면서 척하는 신앙. 그러니까 척하는 신앙이라고 쓰기는 거기에는 싫고 척척하는 신앙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케레라고 하는 각주를 딱 달아가지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라? 척하는 신앙으로 읽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아무튼 A라고 쓰고 읽는 것은 B처럼 다르게 읽을 수 있다라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과연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놓고요, 그 각주에다는 과연 어떻게 너희들은 이것을 읽으라 라고 돼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각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케레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을 이제 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킹 제임스 버전은 저희 버전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1인칭의 주어와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본문을 따라서 해석해냈습니다. 그래서 I have broken에서 그 broken을 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꺾으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I will not transgress, 넘어서지 않겠다,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대로 해서 한국적으로 보면 내가, 즉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너의 멍에, 즉 너의 대적들 애국과 같은 그 통치와 다스림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줘서 너희 결박을 모두 끊었더니만 너희는 말하기를 나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말은 이렇게 이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은 딱 했지만 돌아서자마자 어떻게 했다라고 그들이 실상을 이어서 고백합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서 행음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해놓고서는 입으로는 척척척 하는 것처럼 해놓고서는 뒤로 돌아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행음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비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이제 아들 2명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가지고 오늘 밭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라고 하니까 맏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라고 해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 않았습니다. 자, 반면에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자, 누가 잘하였습니까? 누가 잘하는 거죠? 예 하고 안 간 맏아들이 잘했습니까? 아니요 하고 뉘우쳐서 간 둘째 아들이 잘했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은 둘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맏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명예냐 수치냐라는 거예요. 자, 누가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줬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가라 했는데 싫습니다 라고 했으면 수치는 누가 안겨줬습니까? 둘째 아들이 안겨준 겁니다. 반면에 맏아들은 예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수치를 안겨드린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맏아들이 잘하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냐라는 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둘째입니다. 그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의 예보다도 나중된 자의 뉘우침과 순종과 회개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에 비슷하게 이제 이 유대인의 상태를 포도나무를 들어가지고 21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는 아무렇게나 심지 않습니다. 땅을, 좋은 기름진 땅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기경해서 모든 돌을 다 골라내고, 그 다음에 담장을 두르고 포도 망대를 세우고 그 옆에 포도주 틀을 딱 만든 이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포도를 딱 심어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가장 포도주를 내기에 좋은 포도나무를 딱 심었습니다. 추수의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딱 보니까 열매는 어떻다고요? 들 포도나무를 맺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술로는 순종하는 척하고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순종인 것처럼 착각한 채 정작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믿는 자의 열매는커녕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가시로 우거져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래 이제 입으로 아멘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유독 오늘 지금 아멘이 없는데 입으로 아멘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따라서 마음으로 아멘하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아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삶으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 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악해가지고요, 행동으로도 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다의 심각한 죄의 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겉으로 의로운 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22절부터 23절 중반절까지를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잿물과 비누를 가지고 씻으면 없어질 것처럼 생각했어요. 작은 선행 하나를 해놓고요, 이 선행이 마치 무엇을 덮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또한 이럴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착한 것 해놓고요, 마치 자기가 모든 죄를 다 덮으면서 의로운 척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쫓아가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닌 척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와 유다의 실상을 이제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암낙타와 들 암나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런 유다와 우리의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3절 중반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임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낙타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낙타가 빠를까요? 말이 빠를까요? 자, 말이 빠를까요? 낙타가 빠를까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 다시 한번, 말이 빠를까요? 낙타가 빠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말이 빠를까요? 낙타가 빠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말이 빠를 것 같죠? 말은 시속 28마일로 달립니다. 반면에 낙타는 시속 40마일로 달려요. 모르셨나요? 진짜로? 자, 그것도 단순히 순간 속도, 최대 속도가 그렇게 되고요, 1시간 내내 몇 마일로 달릴 수 있냐면, 말이 최고 속도 28마일로 달리는데 40마일로 1시간을 달려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낙타가 빠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타처럼 빠르게 지금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막 왔다 갔다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이쪽인가 저쪽인가, 이쪽인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편에 의지하면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애굽일까? 아수르일까? 바벨론일까?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디를 의지하면 좋을지, 그 발빠른 낙타처럼 왔다 갔다 어그러지게 이렇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말씀일까? 세상의 방법일까? 그 사이를요, 마치 발빠른 낙타처럼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면서 왔다 갔다 어지럽게 달리고 있는 것이 저희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들 암나기의 경우에 발정기가 되면 숫것의 소변 냄새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딱 찾고 나면 바로 그 숫것을 향해서 돌진한다고 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것을 찾아내냐면, 숫나기는 암나기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숫나기는 암나기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대요. 발정기가 되면.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어도 암나기가 찾아오니까. 그게 본능이라는 거죠.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내가 굳이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그 죄성 안에 사로잡혀 갈 수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제가 조금 더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그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낙타가 등장하고 어디에서 암나기가 등장합니까? 보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낙타는 지금 어디에서 그 길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골짜기 속에서죠.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또한 암나기는 어떻습니까? 광야,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그 앞에서는 갖가지 행동으로 의로운 척할 수 있지만, 더불어서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는 여전히 죄성 아래 있으면서 그 죄를 향해서 본능적으로 범죄의 자리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사람은 비록 외모를 볼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에 보이는 곳에서의 나,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나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겉으로 의로운 척하는 영적인 교만함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입으로 순종하는 척, 겉으로 의로운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을 척척척 해내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렸고 주변 강대국과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입술로는 척척 해내면서 혹시 행함은 없지 않습니까? 행동으로는 척척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26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의 1단계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죄의 끝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도둑이 붙들면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약간의 수동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그냥 자원해서 붙들린 게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다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수치를 당하는데요, 여기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죄의 결과로 장차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 표현하지 않았고, 수치를 당하였다라는 완료형을 써가지고 장차 있을 일이지만 이 일들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으로 죄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예레미야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쭉 이 예레미야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90% 이상의 메시지는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여서 쓸어버리는 완전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척척하는 것 같이 하면서 자칫하면 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제가 나눴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나 보통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입술과 행동으로 척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 사람들 앞에 한번 척해야지 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실상이 어떻습니까? 입술로만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아멘 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이려고 의로운 척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갖는 소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고, 조금만 틈을 주면 이내 내 안에서 있는 정욕이 우리를 그의 죄의 자리로 끌어가는 것들이 우리의 부족함의 죄성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그 소망, 90%의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 가운데 10%처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떠올렸던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자,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유일하게 그들에게 던져졌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비록 너희 모습은 척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아멘, 또한 너희를 은혜 중에 평안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를 볼 때 척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 입술과 행동이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